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장 11절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의 기록으로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태복음 서론의 종결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개별적으로도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계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약대털 옷을 입고 유대 광야에서 외치며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한 남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외침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민 백성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보여지기 위해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가차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비판을 서슴지 않는 강력한 것이었고, 회개를 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변화된 삶의 원리를 알려주어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사건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기에 사복음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요한에게 세례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그의 사역이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며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기독교 의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의식과 관련하여 씻는 것은 결례 의식으로 씻는 것과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씻는 것이 있었으나 이것들은 모두 스스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으며 또 타인의 회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요한의 사역은 새롭고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던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임박성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속된 약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등장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신구약 제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속죄받는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신약 시대의 막을 여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푼 요한의 사역은 그 자체로서보다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사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세례자라는 별명을 따라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고,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서 인용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에 따른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와 회개하라 외침,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답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고, 세례자답게 회개를 위해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본문의 2절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들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입니다. 회개하라로 사용된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 또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히브리어 단어들도 의미가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해 자신의 계획과 작정 및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강조한 회개하라는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을 동반하여 완전히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 마음과 행위가 완악해진 유대인들이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외침은 메시아를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고 선포한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실 예수님의 길, 즉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곧 천국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은 직역하면 하늘들에 속한 그 왕국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주권이 미치는 모든 장소와 현상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이곳은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소망, 잠든 이후에 머물게 될 낙원으로 여겨지는 장소적 의미로서의 천국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다스리시는 곳, 즉 현재적 의미로서의 천국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미래적이든 현재적이든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전 존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진정한 구원이 선포되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와 세례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현실 가운데서도 임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도록 이제라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의 사명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데 급급하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순간에도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때에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성령을 보내주신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명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이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는 일성이었습니다. 400년이라는 길고도 지루한 암흑기를 보내며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된 메시지가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면서 이럴 걸, 저렇게 할 걸 하고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포함하지만 결코 후회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그 이상의 행동입니다.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미래적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보통 뉘우치다의 의미를 갖는 repent로 표현하는데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턴의 의미가 더 어울립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이고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사모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창 7, 80년대에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착각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질주해도 괜찮다는 그런 주장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황당함을 넘어서 그 창피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교인이 되었으면 조금은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용서받았어. 난 이제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모습일까요?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0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남는 자는 나누어 주어라. 정한 세금 외에는 징수하지 말아라.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심오한 비밀을 밝히 알아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직업과 생활에 있어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며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풍토적 여건으로 인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가볍고 시원하고 관리하기가 편해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막의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겹의 끈으로 발과 신을 묶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의 집안에서는 이렇게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을 그 집의 종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11절 말씀을 통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비유함으로써 뒤에 오실 예수 메시아를 한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며 철저히 주님을 높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여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은 섬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또 리더로 세우는 것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본을 보이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것을 착각하여 직분을 받은 후 교만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쇠하여야 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흥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위로를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했던 마음들을 뿌리까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양심도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